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8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긴 방학 중에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넘을 수 없는,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 우리 가정의 구원,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은요 지난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 왔네,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그렇게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야 들으라, 자녀야 들으라, 우리 가정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1년의 반도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6월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 표가 뭐지요? 이를 위하여서 두 가지를 실천하자 말씀드렸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7가지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말씀과 기도로 표대를 향하여 가자 말씀을 드렸지요. 어때요? 열심히 순종하며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중에, 이 말씀과 기도 이 둘 중에 해보니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말씀을 읽는 게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운가요? 둘 다. 둘 다 어렵죠.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어려울까? 기도가 어려울까?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기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은 그래도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풀어주잖아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러니 쉽지가 않은 거죠. 올 초에 교회 오시고 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권사님이 하나님께 대화하듯 하면 된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때요? 되죠. 너무 좋은 기도지요.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를 맞게 하는 건가? 옳게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도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게요.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응답도 누려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아마 우리 중에 대다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등을 혼자 긁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몸이 굉장히 뻣뻣해서요, 제 몸에, 제 등의 99%를 저 혼자 긁을 수가 없어요. 요게 끝입니다. 이쪽은 요게 끝이에요. 너무 가려워도 아무것도 제가 긁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SOS를 외칩니다. 나 너무 힘들어, 와서 좀 긁어줘.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오른쪽 위에, 아니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 여기가 가려운데 거기를 긁으려고 하는데 긁어보니까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위인가? 조금 더 옆인가? 조금 더 아래인가?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뭘 먹으면 내가 맛있다고 할까? 뭐가 진짜 맛있는 걸까? 고민이 될 때도 있지요. 분명히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분명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 건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넋두리를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기도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한 건 다 잊어버리고 무너지고 낙심되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목사님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이 마치고 나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할 때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중에 몇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니 집안 걱정, 자녀 걱정, 여러 문제들이 머리에 자꾸 떠오르면서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 내쉬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저 눈을 감고서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듣고, 나도 좀 기도해 봐야 되는데, 나도 한번 매달려 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우리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제자들의 심정으로 따라해 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하루에 3번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평생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어서 모두 다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온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와 너무도 달라 보였던 거예요. 저게 바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닌가, 저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닌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저건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이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솔직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기적들도 보고 생명 넘치는 말씀들도 들었어요. 그러니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겠지요. 혹시 저라면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법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는데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 저도 손을 대면 병든 자가 낫는 그런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걸 구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쳐주신 이후에, 아이를 살리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오랜 시간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 다 끌어안아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풀어주시다가 아주 녹초가 되었는데, 하루 종일 사역하시다가 힘이 쭉 빠졌는데, 그럼에도 뭐래요?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 산 위로 올라가서 홀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모든 것은, 기적도 말씀도 승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무슨 기도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주기도문,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뭐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계속해서 강조된 것이 다름 아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내가 기도하는 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간구하며 내가 부르짖는 바로 그분은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나의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 대한 간구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6가지 간구를 한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기도가 아니야,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먼저 일러주십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기도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우리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은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계속 만연해 있던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과 같이 다 연기처럼 뭐뭐하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고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따로 서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남의 것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저 옆에 저 세리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들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 저 추잡한 세리,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곤 12절,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2차례 금식합니다. 꼬박꼬박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남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이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평가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위 형제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셨지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회심, 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합심한 기도, 그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였고 그걸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누렸을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을 안겨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증 집회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오신 박유 형제님은 진솔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했지만 그 중에는요, 조금씩 과장이 더해지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특별함,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것을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면서 자기를 강조하고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지요? 꾼이라고 불러요. 꾼. 아이고, 이제 꾼 다 됐네. 예전에는 진솔하더니 이제 꾼 다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했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 다 거짓이니까. 우리도 그러한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간증을 보실 때, 혹은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들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게 기도니? 너 지금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니? 도대체 나는 왜 부르고 있니? 너 자랑할 거면서, 너 하고 싶은 말 할 거면서 왜 나는 부르고 그것을 기도인 척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니? 내 이름을 왜 부르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은요, 작고 비좁은 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홀로 들어가는 방을 골방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끔 신방 다니다 보면은 방 중에 하나 작은 방을 구별하여서 기도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식구가 많으면요, 이런 골방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집에 골방이 없는데 어떻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하는 포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포즈를 하지요? 눈을 감고, 그리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왜 감지요? 집중하려고. 아, 좋아요. 이런 반응 너무 좋네요. 이거 좋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기도하자고 하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아요. 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왜 눈을 감습니까? 이게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내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골방은 없다 하여도 내가 마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몸은 예배당 가운데 있지만 눈을 감으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만나게 되는 골방으로 주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도 낮춰서 금요 기도회 때에 불 낮추고 또 기도할 때 불 끄고 하잖아요. 왜 불 끕니까? 분위기 좋으라고? 아니에요.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고. 찬양의 골방, 기도의 골방을 위하여서 불을 낮추고 불을 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골방으로 갑니다.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내가 이 눈을 감고 나의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해주시리라?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그 말이 쌓이다 보면 분량이 차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무조건 길게 하라, 많이 하라, 반복하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결투,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하루 종일 부르짖고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반복하고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 바알이 들어줄 것이다, 아세라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배운 겁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계속하면 주님이 주신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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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반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길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 이렇게 막 써서 꽉 채우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계속하자.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 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기도 한번 시작하면 1시간을 하는데 난 도대체가 3분을 할 수가 없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식구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구장, 구역장, 사도내, 팔촌, 나라와 민족, 교회까지 다 가져다가 기도해도 3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 기도를 못할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뭘 그렇게 기도 중언부언 1시간 하나 나처럼 3분에 깔끔하게 딱 끝내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 사이를 보면은요, 특별히 긴 대화가 없이 잘 지내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때가 있어요. 뭘 필요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과 다른 게 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한 것들이라든지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나 이거 급해요,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 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3분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3분 안에 보고서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대화하듯이, 남편에게 아내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아침에 기도했으니 이건 끝이다, 저번에 기도했으니 이건 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늘 주님 앞에 반복해서 요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까지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광야를 헤매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으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내게 있는 가시를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주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십자가 앞에서 어떡합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반복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지, 간절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까 한 번 하고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묻고 소원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 놓으면, 골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조율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조율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음악적으로 뛰어난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타 동아리예요. 기타 동아리. 시작한 지 꽤 됐으니까 다들 수준급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동아리. 자, 기타로 연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요, 조율이에요.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음이 맞지 않으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미라레소 시미, 미라레소 시미, 이것을 먼저 맞춘 다음에 분명한 기준에 맞추어서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해야만 연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되면 연주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욕심으로 연주를 하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나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조여주시고, 때로는 내가 너무 팽팽해지면 주님이 또 풀어주시고 기준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조율이 되면 그때부터 음악이 연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조율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요, 돈으로, 경제적인 것에 조율이 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그것을 주님께로 다시 맞추어가는 거예요.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에 내 조율이 모두 맞춰져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조율해가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조율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독일의 천재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라고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몇 번 보여드려서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치 운동에 반대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체포된 분이에요. 이분이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혼녀였던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시를 써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 시가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이거 반주해 줄 수 있어요? 우리 후렴인데 아시는 분 함께 불러볼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가사가요, 어두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가운데도 주만 의지하겠다.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어두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제 교수형을 앞둔 그 상황에서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난다. 주만 의지할 것이다. 주님 오실 그날을 나는 기다린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보네포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른 아침 기도가 그날을 결정한다.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시간 낭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유혹, 노동에서의 무기력함과 무성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드러나는 혼란과 방종은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생겨난다. 귀한 이야기지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침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그날을 결정한다. 이른 아침에 주님께로 나를 조율하는 것이 그날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율한다. 그러니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가서 조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없고, 절망이 찾아올 때 소망을 꿈꿀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조율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데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보네포 목사님은요, 감옥에서도요, 그 어두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맞춰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만 당신들은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맞추고 내 마음을, 내 삶을, 소망을 주님께로 조율했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외식 없이, 중언부언 없이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조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께 조율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조율하지 않은 채 엉망인 튜닝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이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 가고, 거리처 사람들 만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답답한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 그 가운데 상처도 받고, 또 알게 모르게 나도 상처도 많이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이거 끙끙 앓고 혹은 혼자 삭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홀로 예배당에 앉아서, 아니면 우리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알겠어요. 기도는 알겠어요. 기도할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요, 골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를 조율해 주십시오. 내가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고 혹은 기도하는 척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만 보니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시선에 맞추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돈에 맞추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에 맞추어 조율된 것 같습니다. 내 욕심에 맞추어 조율된 것 같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에 맞추어 나를 조율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엉클어진 나의 삶을, 엉클어진 우리의 관계들을 주님 조율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 간구하십시오. 에이, 영적인 거 아니고 이런 거 기도해도 됩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기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회복되기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풀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눈을 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강교회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날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교회, 하나님께 외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나를 조율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기도하옵나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더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외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여 내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외식하는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다 내어버리고 중언부언했던 것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조율해가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조율의 시간,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옵나니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올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감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옵나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아버지 우리를 조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위선적이었고 사람들 눈을 의식했던 기도 하나님 모두 다 우리에게서 씻어 주시옵시고 중언부언하면서 시간만 끌었던 우리의 기도도 주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사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골방으로 들어가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조율하여 주시고 엉클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조율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규별하여 드리고 감사하면서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늘문을 여시어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만지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져 일어나지 못한 이들 하나님이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